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려나니 일하지 아니하고 또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일하지 아니했으면서 또 경건하지 아니했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떤 행위, 율법,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철저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역시 그들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믿음 그 자체가 그에게 뭘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역시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행위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 판의 돌멩이를 줬거든요. 두 돌을 줬어요. 아브라함과는 율법이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도 그 십계명 또한 613가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그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을 통해서 그가 행위로 한 일이 무엇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신뢰한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보니까 자신이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됐나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도다. 하란이 누구를 낳았어요? 롯. 그러니까 첫째 형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롯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 라홀, 하란 중에 막내인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네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했고 또한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고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족보에 의하면 첫째 하란을 불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내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의 일생에 99년을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99년 동안 아브람으로 살았고 나머지 175세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아브람, 영적인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1번의 삶입니까? 2번의 삶입니까? 거듭난 삶입니까? 육신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년 동안 아브람으로 살게 하다가 99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에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가정의 아버지요 이웃의 아버지였다면은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가정의 아버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통틀어 어떤 부서의 한 곳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가정의 아비로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데라는 70세에 하란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았고요. 이어서 나후를 낳았고 막내 아들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고 그때 아브람이 75세 정도 되었습니다. 130세쯤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데라의 아들 순서를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과정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아브람 이름을 앞에 기록했고 빨리 죽은 하란을 마지막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신 대로 노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셈, 함, 야벳. 예,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노아의 아들이 야벳, 함, 셈입니다. 셈이 막내예요. 근데 성경은 셈, 함, 뭐예요? 야벳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에서 나왔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셈, 막내인 셈, 그리고 막내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지파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내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과연 그가 행위 때문에 그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분이 했던 것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대제사장이었는데 후에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 하란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둘째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막내를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다. 강 건너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강을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의 제사장직을 버리고 회개한 후 큰 아들 하란의 죽음 후에 그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에 그 직전에 누구를 낳냐면은 하란의 죽을 때에 아브라함을 낳게 되었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후에 자기처럼 우상 숭배자의 대제사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는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람, 높은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 자기처럼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높임을 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소망대로 우르의 갈대아에서 그 신전탑 위에 낫나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 신전탑 위에 낫나신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라의 큰아들 하란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고 데라와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란의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살았던 그 고향에서 이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는 그 우상 숭배의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브람, 높임받은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 99세가 된 어느 날 자신도 아내도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맺어진 믿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격적이었지만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사라는 뒤에서 웃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알고 네가 왜 웃느냐 했을 때 아내는 뭐라 했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수가 다 끊어진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 말이 맞고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미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고 사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웃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뒤로 비웃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 비웃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행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보다 더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4장 17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뭐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에서 뭘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4장 21절과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어떤 것이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로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에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데도. 또한 요새 마약이 요새는 정말 너무 쉽게 흔하게 이제 얻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리고 가출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또한 직장에 가서 상사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보고 싶지도 않는 늘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늘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사라처럼 실수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로서 생각했던 저들에게 결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를 뭐 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섬기지 아니했을지라도 희생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봉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할지라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일한다는 단어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난 강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아주 치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가 웃기려고 상대방이 자기를 없인 여기기 전에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웃게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나는 너를 강하게 해줄 수는 없다. 단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강함이 되어 줄 것이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는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강 박사님을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이 신약과 연결되어 기약에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누구 이름이 나온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누구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요 시인이요 음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다고 행복했다. 그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교만했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시편 32편 3절과 5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다윗보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많은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진 후에 그는 눈물로 살게 되었고 그 눈물이 이제 이불에 범벅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후에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르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다윗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돈을 투자해서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권력이, 그의 힘이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시인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내면 세계, 지정 의의를 모두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여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제사함 받으신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제가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수고가 아닌,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갖고 잠깐만 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 아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워하는 것 중에 물론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으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당시 헬라의 관습으로 볼 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요, 선생들의 가르침의 대가를 꼭 받았습니다.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수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관습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얘기하면 반드시 그것을 듣는 사람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이 생계 유지를 하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른다면 그 돈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는 것이 빚이라면 1만 달란트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값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값이 없다.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값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우주를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라. 세상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계산해요. 대가를 계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들은 복음 거저 받았으니 뭐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저 주고 거저 헌신하고 거저 희생하고 거저 섬기고 거저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나를 또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거저인데 거저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저도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